오늘 본문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사는 여호람 왕에게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수일 내로라든지 또 며칠 정도 있다가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시간이 아니라 당장 내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범죄했을 때 오랫동안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에는 징계를 내리시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또 그 징계를 내리셨던 것을 멈추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징계를 받을 때는 과연 이 징계가 끝이 있을까? 도대체 이것이 언제쯤 끝나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날은 당장 하루 만에라도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즉에 알고서 그들이 일찍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면은 자녀를 잡아먹어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 이와 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 지식을 가지고 오직 생명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고운 밀가루 한 스아의 가격이 한 세겔이 되고 또 보리 두 스아의 가격이 한 세겔로 매매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당시에 이 한 스아는 약 7.3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비둘기똥이 5세겔에 팔리는 마당에 그 당시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의 가격은 얼마였겠습니까? 그 당시의 가격을 알 수가 없는 것은 성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아예 그만한 양의 밀가루 자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당장 내일이면은 싼 값에 그 많은 양의 밀가루와 또 보리가 성문에서 매매될 거라고 하니까 기가 막혀서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과 같이 됩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한 장관이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다는들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엘리사는 내가 내 눈으로 보게 되기는 하겠지만은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장관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불신했고 그 결과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기는 하겠지만 먹을 수는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그 약속을 믿는 사람만이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은 눈으로 보면서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엘리사가 예언을 한 그 무렵에 이 나병 환자 4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들은 어찌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겠느냐 라는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은 어떤 결심까지 하게 되는지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나병 환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든지 아람 군사들에게 잡혀서 처형당하든지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매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려주면 감사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그들이 결정한 바를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실행합니다. 아람 진영 끝까지 가봤지만은 어찌된 일인지 그곳에는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람 진영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고 또 왜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었는지에 대해서는 6절과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아람 군대가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치려고 햇사람과 또 애굽에 값을 주고 용병을 고용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장막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이미 도망간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아주 크고 실감나게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큰 군대가 코앞까지 이른 것처럼 크고 생생한 소리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아람 군대는 너무나 그것을 급박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목숨만을 겨우 건지려고 그렇게 도망갈 정도로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초대형 스크린에서 이 3D 영화 화면이 입체적으로 그렇게 튀어나오는 영화가 나왔을 때 시골에서 처음 영화를 보러 왔던 분들이 화면에서 정말 뭐가 앞으로 불쑥 나오니까 놀라서 도망갔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딱 아람 나라 군대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최초의 입체 서라운드 사운드를 듣고 놀라서 도망간 자들이 됐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두려웠으면은 그렇게 소리만 듣고서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람 왕의 장관은 엘리사의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하나님께 있어서 이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지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냥 음향 효과 하나만으로도 이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셔서 아람 군대는 황급하게 그렇게 도망을 쳤고 감사하게도 모든 것을 그대로 남겨두고 가버렸습니다. 가장 감사한 것은 먹을 것을 남겨두고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그날 실컷 먹고 마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아동부 교육전도사 시절에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재밌게 성경 동화로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람 진영에 가보니까 피자도 있고 치킨도 있고 또 족발도 있고 온갖 맛있는 음식들이 있었는데 한 나병 환자가 족발을 하나 집어 들고서는 아니 이게 웬 족발이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또 다른 나병 환자 한 명이 내가 어떻게 알아 왼쪽 발인지 오른쪽 발인지 그냥 먹기나 해 그렇게 말하면서 실컷 배부르게 먹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뭐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조금 썰렁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시는 분 계시면은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이렇게 잘 알아들으신 분에게 살짝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아람 진영에 족발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족발이 뭐 왼쪽 발이었는지 오른쪽 발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들은 정말 오랜만에 먹고 싶은 만큼 잘 먹었습니다. 배가 채워지고 나니까 그들은 은금과 의복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면서 한몫 두둑히 챙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9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다. 이것을 전하지 않고 내일 아침 해 뜰 때까지 기다린다면 벌이 오히려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그러니 이제 왕궁으로 가서 이것을 알리도록 하자.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자신들의 목까지 다 챙긴 이 사람들은 그 후에 이제 양심이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성 안에 굶주리고 있는 이 사람들을 외면하고 자신들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신들이 그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들의 이러한 모습에서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나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전도자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기적이어서 좋은 것이 있으면은 나만 알고 또 나만 소유하고 싶은 그런 이기적인 그런 욕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에 있어서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금은 보석과 같은 것들은 한정적이어서 이러한 물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이런 소유욕이 생기겠지만은 복음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은 제한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수량에 있어서 몇만 명만 구원할 수 있다는 그런 수량 한정이 없습니다. 또 복음에는 인종이나 그 어떤 차별도 없고 또 아무리 퍼다 나르고 나눠준다고 해도 절대로 소모되거나 또 부족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만이 좋은 복음을 소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눠주기를 아까워할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나병 환자들은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서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까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소식은 왕궁에 있는 자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얼마나 반갑고도 또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소식을 듣고서 얼른 가서 이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남긴 것들을 가지고 오든지 가서 먹든지 그렇게 배불리 먹으면 되겠지만은 일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여호람 왕은 이 나병 환자들을 통해 들은 그 소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호람 왕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됐다고 하면은 그는 제일 먼저 그 소식에 대해서 알아차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또 보리가 이렇게 한스아에 팔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셨었는데 이게 바로 그 일이구나 이렇게 제일 먼저 깨닫고 왕명으로 이 진영으로 사람을 보내서 식량을 재빨리 모아서 백성들에게 먹이는 그러한 일들을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엘리사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적들이 자신들을 사로잡으려고 꾸민 관계로 그렇게 의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미 아람 군대가 다 도망했는데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의심과 불안이 이미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하시고 일을 이루셨는데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또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주신 복도 못 찾아 먹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 보면은 그래도 신하 중에 좀 똑똑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신하가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데리고 사람을 보내서 정탐하게 하자 이렇게 건의합니다.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서 자신의 자식도 잡아먹는 그런 마당에 그래도 말 5마리가 있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13절 말씀에서 특히 하반절은 언뜻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13절 말씀 전체를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성 안에 아직 남아있는 5필의 말은 이 성 안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운명과 마찬가지로 어차피 굶어 죽고야 말 것이니 이 말에 사람을 태워 보내서 정찰이나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이해하기 쉬운 말로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한 번에 잘 안 읽어지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번역만 잘 해놓으면은 우리도 얼마든지 한 번에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번역이 이상한 거지 우리의 머리가 나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에 읽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으면은 일단 다른 번역본부터 봅니다. 그러면은 다른 자료들 찾아보지 않아도 대부분은 바로 이해가 바로 됩니다. 어쨌든 똑똑한 신하가 건의한 대로 일이 진행되게 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똑똑한 신하와 대조되는 어리석은 왕입니다. 이 똑똑한 신하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여호람은 왕이면서도 신하보다 못하게 어리석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똑똑한 신하의 건의로 이 어리석은 왕은 아람 진영으로 말 2필이 끄는 병거 이 4마리의 말에다가 사람을 보내서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앞에서 말한 것이 모두 다 사실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굶주리고 있던 백성들은 이제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 2스아에 한 세겔에 팔리게 됐습니다. 예언이 성취될지에 대해서 의심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개야 짖어라 열차는 달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가 아무리 짖어봐도 열차는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고 개 짖는 소리가 열차를 멈춰 세우지는 못합니다. 그처럼 아무리 의심하고 믿는 자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과 불신을 뚫고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의심과 불신아 짖어라 하나님의 역사는 달린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사마리아 백성들이 이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소식, 이 아람 진영이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다는 소식을 계속해서 의심만 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성 안에 계속 머물러만 있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성읍에 남아있던 이 5마리 말들도 다 잡아먹혔을 것이고 서로 물고 뜯고 하면서 범죄와 혼란이 극에 달하면서 굶어 죽은 사람들의 시체와 또 전염병이 퍼지고 결국에는 모두 다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에 머물러 있게 되면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맡기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생명의 역사가 펼쳐져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예언한 밀가루와 보리가 싼값에 매매될 거라는 예언은 이와 같이 이루어졌고 또 하나의 예언은 엘리사의 예언을 비웃었던 이 왕의 장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다 한들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비웃으면서 믿지 않았던 그에게 엘리사는 내 눈으로 보게 되기는 하겠지만 먹지는 못할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 예언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면은 그는 성문을 지키다가 백성들에게 밟혀 죽게 됩니다. 아마도 서로 음식을 차지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백성들의 행렬에 압사한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지만은 상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엘리사가 예언했던 대로 그가 눈으로는 보면서도 그러나 먹지는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루아침에 성읍의 물가가 정상화된다는 말이 안 된다. 그것은 정상화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겠지만은 엘리사의 말은 경제 전망 뉴스나 또 가격 변동 분석 리포트와 같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주님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치의 착오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일들이 착오도 넘칩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또 듣지 않다가 멸망당한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성주의와 합리주의 또 과학을 얘기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비현실적이고 또 뜬구름 같은 얘기처럼 생각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읍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던 자에 대한 예언 모두가 다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경외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의 확실성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 예언하셨던 것이 600년이 지난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엘리사가 예언했던 것도 도저히 불가능하게 여겨질 것 같던 일도 어김없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도 오늘날 우리에게 조금의 착오도 없이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가 의심하거나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굳센 믿음으로 우리가 확신하면서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